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새해 덕담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우리 제주도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오고 싶지만 아파서 또 직장 때문에 또 여행 때문에 못 오신 우리 강서 식구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용준이랑 민영이 가정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19가 아니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분이 새 것을 받으면 참 좋네요. 새 책도 좋고 새 자전거도 좋은데 새해를 줬어요 하나님이. 2020년 올해 새롭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뭐 동해안에 가서 해를 보고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그 한 해 소망을 빌기도 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함께 제가 또 뭐 투표도 올리고 우리 또 철 형제가 투표도 올려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강소교회 주제는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전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주제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 올해 우리 강소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또 바이브통마다 그룹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올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꿈꿔보고 기도해보고 또 그것을 경험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 중심구절인 걸 보고 잠깐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한 달 이상 정도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구절 주제로 계속 중심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넘겨볼게요. 안 넘겨지는데? 온 해야 되나? 넘어졌어요? 됐다. 이제 한번 이런 걸 해보려고요. 새해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 오늘 우리 강소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구절은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는 말씀이 또 그 구절이 올 한 해 강소교회가 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우리 개인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제자들에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랬죠. 이것도 되게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의 능력 설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 새해가 시작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는데 새롭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은요, 4자에서 이제 5자로 변화갑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40대가 아니라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저는 아직 40대예요. 피해 가야지. 예. 제가 어제 안양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혈압이 높대요. 네, 당도 별로 안 좋대요. 게다가 전립선도 안 좋대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어제 밤에 엄청 다운됐어요, 제가. 이제 5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운동하라고 이제 먹지 말고 운동하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막 염려가 밀려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네, 아마도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좀 찾아봤죠. 사전적으로 보면 염려가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고 써 있고요. 또 네이버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써 있어요. 또 이게 언어로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 그래서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데 이 메림나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걱정과 염려는 겉은 비슷한 유사어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는 지금도 뭔가 염려나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아요, 그죠? 아마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과 염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다가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선한 것은 가만히 있을수록 멀어지고요. 걱정하고 염려는 가만히 있어도 자석처럼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게 자연스럽죠. 염려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영적입니다. 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개념 중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개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왜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수 말라 그럴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개념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가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또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첫 주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주제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 삶에 오셔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특별히 34절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으라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래요. 재밌잖아요? 올해 2020년 1월 1일 올해 새로 시작했는데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걱정과 염려는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하고 반대 계수로 좀 반응하는 걸 봐요. 믿음이 적어지면 걱정하고 염려가 더 많이 오고요. 믿음이 많아지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좀 줄어드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을 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산다고요. 특별히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걱려나 염증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고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 크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걱정은 내일 일에 맡기자고 한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유명한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들이고요. 염려와 걱정은 공황장애의 먹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이라는 새로운 그 증상이 생겼대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서 생기는 병들이요. 또 걱정을 연구했더니 약 95%의 걱정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했어요.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살아남았대요. 미래를 준비하고 위험 요소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여러 위험 요소를 예측해내고 심지어 위험 시간에 그런 걱정과 염려를 동기로 해서 생존하는 많은 것들을 꺼내놨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되게 친숙해요. 어느 정도로 친숙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히트한 노래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정면적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왜 사람들이 부르면 힐링이 되고, 그 노래를 옛날에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불렀는데 요즘 이렇게 새롭게 막 리메이크가 되고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 그 똑같은 그 가사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걱정을 노래로 풀려고 하는, 그죠? 지나간 건 지워버리라고 되고 상처 지워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그런 주제로 이제 나오는 노래인데, 왜 그것이 우리한테 힐링이 되냐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나오는 것들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어도 저희 전셋집에 그냥 걱정이 막 밀려와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 갑자기 집에 딱 있다가 문득 집에 있다가 생각이 나요. 옥상에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나요. 뭐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 순간 어떨 땐 나와요.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걱정은 막 이렇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듯이, 바람이 불듯이 제 마음에 이렇게 훑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냈는지도 몰라요. 염려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준지도 몰라요. 다음에 좀 더 깊게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제일 첫 구절은 뭐냐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올해 새로운 해가 됐지만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새 마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골방 싸움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가 인식해주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나는 어떠한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한 것을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일 걱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의 능력의 가장 큰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겨우 우리의 걱정에서부터, 우리의 염려부터 잠깐 동안일지 모르겠지만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새롭게 새해로 시작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의 염려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로 내일의 걱정을 맡기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데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우리를 낮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9절에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우리 제자들, 형제 자매들은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뭔가의 고난이 있을 거고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삼키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때 그 걱정을 잘 연료로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삼켜질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 정말 기도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면 우리는 쉽게 사탄이 우리를 물어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을 땔감으로 기도의 한기를 피우라고요. 여러분, 땔감이 있으면 방이 불만 잘 붙으면 따뜻하잖아요. 요즘처럼 추울 때면 따뜻한 것이 그립고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삶의 많은 염려와 우리 삶의 많은 걱정이 기도의 땔감이 됐다는 것이 방식의 전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똑같이 염려하다가도 기도하셨고요, 걱정하다가도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로 예수님을 맡겼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면, 또는 걱정에 싸워서 사탄한테 지지 않으려면 아마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염려나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마음은 사람한테 보여주기보다 우리 안에 골방의 마음의 싸움일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새로운 해에 새 마음을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려면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걱정에 대한 또는 분주함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했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마르다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정말 마르다 같은 사람을 요구한다. 빠른 반응, 접대,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을 요구하긴 해요. 사실은. 어쩌면 마르다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분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르다에게 큰 전환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염려될 때 좋은 몫을 택하자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고
상을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이 마리아는 어떤 동생입니까? 네. 좋은 동생인가요? 예. 마리아의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마리아 어떤 상태예요? 예. 첫 번째로는요. 좋은 동생 아니에요. 누나가 뭐 하는지 센스를 못 해. 그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죠? 또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은 건 마리아처럼 되라는 얘기만 들어서 마리아의 단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던 마리아의 단점은 센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때로는 정말 마르다처럼 살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마르다 같은 세상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들뜨게 해요. 특별히 결혼만 때 말씀드릴게요. 결혼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기 41절에 나오는 염려하고 들떠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봤는데 도리바조라는 뜻인데 야단법석하다, 괴로워하다, 혼란시키다, 어지럽히다, 괴롭게 하다.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이런 상태래요. 여러분 2020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야단법석하게 만들 거고요. 괴로워하게 만들고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아이가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리아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상이 된다고 해도 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괴로워지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나? 예수님 시대도 괴로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많은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시대고 신앙과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자양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집중력이에요. 소음은 많지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조용히 예수님의 앞에서 좋은 몫을 태어납니다. 이 좋은 몫은 어떤 몫이냐면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않는다고요. 못한다고요.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유하게 된대. 저는 에리한테 이걸 주고 싶어요. 왕씨가 아빠로서 또 우리 아내가 수미로서 수미가 아내로서 엄마 아빠로서 우리 딸에게 하나만 유산을 준다 그러면 저는 이거 주고 싶어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빼앗길 거예요. 우리 건강 빼앗길 거고요. 우리 재산 빼앗길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당연시 여기는 많은 것들이 빼앗길 거예요. 그 빼앗겨 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덜 편할 수 있어요. 올해 고난이 그만인 사람이기 원하지만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희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빼앗길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일까? 많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에리가 이것을 굳이 왕식이 아빠한테 얻는 거라면 이거 하나를 주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빠는 잊어도 되는데 세상에서 많은 고난은 또 받을 텐데 주님 앞에서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리가 제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잔소리가 안 되게, 내 아내의 말이 잔소리가 안 되게 집중해야 되겠다. 언제 잔소리가 안 되나? 언제 잔소리가 안 되고, 언제 쓴소리가 안 되고, 언제 에리에게 달콤한 소리가 되나? 지금은 돈을 줄 텐데 영적으로 좀 언제 우리 딸이 저를 또 제 아내를 보고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느껴질까. 그때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부싸움하고 사과할 때. 분명히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한테 사과할 때 그때는 쓴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단소리래요. 두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힘든 상황을 이런 말씀 때문에 아빠가 힘들지만 좀 참으려고 한다. 그때 말씀은 읽으라고 하는 말씀, 큐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빠 삶에 녹아서 아빠가 정말 이거 진짜 믿고 사는구나. 엄마가 정말 이거 믿고 사는구나. 이걸로 사는 게 우리 가정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부 모든 자매들 집에서, 형제자매 집에서 또 싱글과 캠퍼스 모두 다 좋은 몫을 선택하는, 좋은 것을 택하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좋지 않은 걸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인내보다는 화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믿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나한테 더 투자하기를 원할 것 선택할 때도 있었고, 좋은 몫을 자꾸 놓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들려요. 적어도 예수님 발 앞에는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거지 소리가, 접시 닦는 소리가, 그릇 따그라대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마르다의 위치보다는 적어도 마리아처럼 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빠도 하루에 일정이 너무 많겠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의 발 앞에 좀 앉으세요. 그리고 좀 조용하게 집중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에게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수영하고 있을 때예요. 수영은 하나만 집중하게 돼요. 뭘 집중하냐면 숨을 쉬어야 돼요. 손과 발을 정확히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걸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호흡이 규칙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하나로 잘 모여요. 막 안 돌아다녀요. 제가 수영할 때 영적 생각 많이 해요. 진짜로. 심지어 수영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해요.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수영하다 보면 살은 안 빠지는데 수영하다 보면 몸은 좋아지긴 하니까 뭔가를 배워요. 하나로 이렇게 딱 몰입되는 집중의 시간이 돼요. 저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산책하다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소음에서 좀 벗어나서, 들떠 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처에 이렇게 끼어 있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끼어 있는 그런 많은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딱 분리해서 좋은 몫으로 마리아처럼 어떤 한 부분은 거기에 딱 맞춰서 놓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기 못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혈압이 높아지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동기가 있는데 저한테 이런 뭐 하지 말라라는 동기 별로 경계가 안 되고 뭐 하고 싶다라는 경계인데 저한테는 좋은 몫을 선택하고 싶을 때 제가 올 한 해 좋은 선택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좋은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낼 시간들 언제 보낼 건가? 어떻게 보낼 건가? 또 어떤 구절을 볼 건가? 또 그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건가? 기도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이번 주일은 우리 이용진 형제가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 주중 예배 1월 8일은 저희가 주중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각 가정별로 또는 그룹별로 개인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기도 예배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가정 예배 결혼부 부부가 특별히 제자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기도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어떤 말씀을 올 한 해 집중하고 싶은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룹별로 또 뭐 캠퍼스나 싱글은 또 따로 모이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좀 깊이 있는 내가 올 한 해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건 정말 꼭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얻게 기도해주고 같이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잡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아들, 딸들은요.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볼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기도의 능력 첫 번째 주제 설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려면 오늘 기도하시래요. 오늘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면 그것을 땔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왜냐하면 불이 붙었으니까. 두 번째, 염려 키워드 두 번째, 염려될 때 좋은 몫을 택하십시오. 특별히 2020년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